생명은 아버지께로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을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모습 요한복음 보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21장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공간복음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사적 가운데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적이 중심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된 사실을 보다 더 앞세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인데 공간복음서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나타나신 사실을 주로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복음에서는 부활 후에 유대 지방에서 나타나신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장에 보면 요한복음도 갈릴리 지방에서 된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므로 공간복음과 아주 이렇게 사복음서와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요한에 대한 어떤 운명에 대한 그런 폭넓은 오해로서 본 사건들도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돌았다고 그럽니다. 이 말이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 저를 머물러 두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 쪽으로 적용하려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면은 베드로 너에게는 너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뭔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가는 길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1년을 6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삶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삼시세끼를 먹고 사는데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간식을 먹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정해진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생활의 습관 속에서 식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시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이 기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하게 관찰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좀 행동으로 먼저 앞서서 이렇게 행했던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는 말을 들으면 그냥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꼼꼼히 살펴보고 관찰하고 이 모든 사물에 대해서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양면을 보면 하나님은 낮은 자도 높은 자도 없이 그냥 평민이었던 그런 우리와 같은 순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자로 불렀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사건은 신성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베라라고 하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지만 또 사복음서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거기는 갈릴리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디베라 호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에서 기록된데 조금은 다르게 표현됐지만 대부분 갈릴리 바다다. 원래 바다가 아니고 원래 호수인데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바다로 불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신약성경에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맨 처음에 보면 겟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수가 나옵니다. 이 겟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의 민수기 3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네렛 못 이렇게 돼. 긴네렛 못. 그러니까 이 긴네렛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입니다. 긴네렛. 그 뜻은 검은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겟네사렛 호수를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 검은고처럼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그 명칭이 그렇게 불려졌다 그럽니다.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런 말의 의미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렇게 와전됐어요. 그래서 겟네사렛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겟네사렛 호수라는 이름이 있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갈릴리 호숫가의 한쪽에 가면은 디베리아라고 하는 그런 불리우는 한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죠. 그래서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우리가 도시 그 당시에 그 정권을 잡았던 그 황제들의 그런 이름을 따서 불리웠던 그런 동네들이 도시들이 많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도시 마을 이름을 그 당시에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가이사라 누구니까 황제 아니고 가이사라 황제죠. 그리고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로 건설된 그런 도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 호수는 디베리아 호수로 불리게 되어 있는데 신약 시대보다 더욱더 보편적으로 유대인들보다 더 알려진 그 이름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브레이크 오브 갈릴리 이르는데 갈릴리 아름다운 갈릴리다. 그 갈릴리 안에는 수백 종의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5장 사건하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사건을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나오는 지명은 조금은 다르지만 똑같은 원명은 같은 거예요. 본질은 같다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면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즉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채찍을 맞고 핍박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부활이라. 부활된다면 분명히 내가 갈릴리로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그때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찾아온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죽은 예수를 찾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고 합당치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서도 죽은 예수 이제 부활하셔서 언젠가 오셔서 다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서 그 제자들을 만나려고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좀 언급한다면 베드로는 성격과 사도 바울의 대조적인 성격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은 아주 관찰적이었습니다. 보고서 한번 보면은 정확히 보고 그거를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행동적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얘기 만들고 무조건 가지고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이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여러분 분명히 이걸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여러분 요한은 아주 이 관찰력이 아주 등에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관찰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배에 있을 때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소리도 거슬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건 아직도 육지로 나오기 전이에요, 배가. 그러니까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가지고 건너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은 해변가에 가셨는데 원래
문헌에 기록된 문헌을 보면 예수님이 해변가에 계셨지만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조금 이런 언덕 비슷한 해변가 언덕 비슷한 이런 곳에 서 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은 잘해요. 누구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일은 잘해놓고 앞으로는 잘하는데 뒤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를 안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뒤를 했으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으면 뒤도 깨끗하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면 그래야지 말끔하게 일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깨끗하게 했다는 소리인데 앞에는 깨끗한데 뒤를 보면 그냥 지저분한 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꼼꼼한 사람이 있어요. 관찰력 있는 사람이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엉벙덩벙하고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사람의 성격대로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인격화시키고 나로 잘못되고 그릇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자기가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성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연도수만 오래 갔지 10년 20년 믿었지 나의 믿음과 신앙은 밑바닥입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은 아주 거짓된 겁니다. 거푸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간 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그 어부들을 찾아오셨는가? 그 다시 자기의 생활로 돌아갔던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는가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이 뭐 때문에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아니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그러나 내 생명하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도와도 내 생명하고는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했던 이 제자들 과거의 자기의 생활 습관과 자기의 직업으로 갔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왔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교회에 있는 일에서 이렇고 저 교회에 있는 일에서 이렇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 교회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장사 때문에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따진다고는 사람이 만드는 제도와 습관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이 땅에 오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는 귀한 영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오신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 오셨어요? 첫 번째로 이 갈릴리는 은혜를 다시 한번 재현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나사렛 갈릴리 3분의 2 정도를 사해서 거기서 사역을 다 하셨어요.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 거기서 팔복사건이 있습니다. 팔복산에 올라가서 천국의 대헌장은 팔복을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은혜 받은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첫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제자됨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과거의 옛 모습으로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말로 해도 하나님이 없어서도 산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부모를 통해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나오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주일날은 안전하서나 하나님 하시는 그런 말씀이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들이지 땅의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어서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고 땅의 사람들이지 육의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택받지 않았던 가룟 유다에게도 너는 선택받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요.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셨습니까?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이 두 사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부각을 시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관찰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아주 꼼꼼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만은 조금 무절제하고 부산하고 다혈질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잃어버려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왜 모르세요? 여러분 잘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하루에 3번씩 하십니까? 3번. 다니엘 기도 3번. 베드로 기도 3번. 예수님 기도 3번. 3번 왜 3번 할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분에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21장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물었습니다. 3번 물었어요. 왜 3번 물었을까요? 하나님은 3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3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이 세상의 것을 잔뜩 가지고 움켜쥐고 있으면서 내가 이 일이 끝나면 내가 세상 일을 해야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릴 것을 온전하게 드리시라는 얘기야. 마음을 드리시라는 얘기야. 중심을 드리시라는 얘기야.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서 안 됩니다. 내 어떤 장소와 이런 것을 불문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고기잡이 사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서도 같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사건은 아주 흡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지 못한 그 이른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그렇잖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시몬아 저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이 얘기 무슨 얘기요? 주님 내가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 경험과 내 체험대로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신앙생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안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끝났는데 이 요한복음 지금 오늘 21장 사건에서 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는데 거기는 숫자가 153마리라고 하는 고기의 숫자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 차이점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타고 계셨습니다. 배가 누구 배예요? 시몬의 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1장에서는 배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자, 누가복음 5장은 배 안에 계시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해변 조금 언덕되는 곳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가시거리가 육의 눈으로는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고 요한이 얘기했는데 요한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관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보질 못했어요. 그 말소리만 듣고 겉옷만 들은 채 예수님이라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서 헤엄쳐서 주님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믿음 생활, 신앙생활 오래 수년을 해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그 믿음과 신앙이 첫 번째 믿고 첫 번째 은혜 받고 첫 번째 체험했던 그 믿음의 신앙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20살에 첫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회복합니까? 지금 나이가 60이 다 넘었어요. 어떻게 회복해요? 거짓말이에요 그건요.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첫사랑이 어떻게 와요? 나이가 먹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첫사랑이라는 것은 제일사랑, 으뜸사랑,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나가서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왔을 때 아버지 집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자기의 주인 아들의 그런 권한을 회복시키는 그 으뜸사랑, 제일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전직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오르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더니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서 그물 던지는 게 아니야. 던지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거야. 내 경험과 체험이 들어가는 거지. 그냥 내리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활의 삶 속에서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많은 고기를 잡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고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고기이기 때문에 염려 걱정할 거 없어. 뭐 그렇게 염려 걱정을 하고 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을 보면 이 명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순종하다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 베드로가요. 자, 누가복음에는 두 배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자,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요한복음은 분명히 숫자적인 것이 기록되어 153마리입니다. 153마리. 그러면 이 기록된 시기를 대략 보니까 역사적인 근거를 보니까 주 90년대요. 95년 그 사이로 보고 있는데 그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은 주 29년입니다. 그러면 한 60년 이상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쓰여 있을 때하고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그 연수의 차이가 한 60년 되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근데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누가복음에는 두 배 가득 차게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건 외우기 쉽지만 요한복음은 물고기 숫자를 외우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그 감격이 큰지 그 의미가 큰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내 이름 석자를 보면 저 이름 석자를 이렇게 보면 그 이름 석자 중에서 어느 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깊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심각한 자세를 가지고 그 사건에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153마리가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건 153마리 여러분 모나미 볼판에 153이라고 써 있는 거 기억할 거예요. 그게 전 세계를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이 시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내가 죽고 내가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리라고 하는 것을 그 이전에 벌써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다 얘기했는데 쟤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건 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그 누이 동생들을 향해서. 왜 믿지 못하느냐 너는? 너 인간적으로 세상을 믿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믿고 살면서 왜 하나님의 사건을 믿고 네가 의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다시 만난 것 재회가 있어. 그 두 번째 은혜의 재현이다. 은혜의 재발견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오래됐는데 도대체 내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왜 이런 고백을 못 하십니까? 모르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면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냥 밥 먹듯이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없어. 이건 거짓 예수야. 예수님은
소아마비 걸렸어. 역사가 없어. 이런 예수님 만약에 여러분이 믿기시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둬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둬두지 마세요.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살피시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온 우주를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을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시인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왜 그걸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재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글로벌한 시대잖아요. 뭐 CEO가 어쩌고 저쩌고. 그럼 과거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왔던 모든 습관과 생활의 모든 것에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했어요? 새마을운동 했잖아요. 얼마나 변화와 개혁이 있어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 하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대단한 아주 개혁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래요. 지붕을 씌우는데 스레트를 씌웠잖아요. 스레트 걷어 대겼어요. 안 좋아서 몸에 안 좋으니까. 그다음 걷어 제긴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양철판이 나왔어요. 양철. 그다음 또 뭐가 나와? 루핑이라는 게 나왔어요. 지붕에다가 그냥 페파처럼 이렇게 쫙 깔면 그 위에다 골타를 칠해놓고 뭐 모래 한 것처럼 그런 게 나왔어요. 그 점점 발전된 거죠. 여러 세트가 있는 데 있어요. 이런 거 정부 지원으로 가지고 철거시켜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도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날마다 왜 세상적인 건 변화되기를 원하고 세상적인 더 좋은 걸 원하면서 왜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변하지 않으니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오직 세상 것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지 모르시죠? 여러분이 하나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기대감과 소망 속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 제자들이 있을 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난 예수님 손 만져봐야 돼. 나는 옆구리 여기 만져봐야 난 믿을 거야.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도마야, 네가 어찌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마야, 나를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 창짝을 대봐.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이시라. 너는 보고 믿느냐?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 못 믿으세요? 예수님이 요즘은 여러분 부자 되게 안 만들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셔요. 무조건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거기에서는 분명히 원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 부자 되게 만들면 다 죄 짓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영혼 살리려고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 그 사람의 버리는 것만큼, 그 사람이 비우는 만큼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작정 그러고 세상 방법으로 뭐든 끌어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 믿음이 왜 성장 안 하는지 아세요? 믿음 신앙이 성장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그 자아를 담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요.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다 이루는 사건이에요. 순종만 하기면 돼요. 무엇으로 순종해?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북쪽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여인아,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다 내려놔야 되잖아. 주소를 꼭꼭 쥐고 안 내려놔. 저 해변가에 가서 모래를 지어봐요. 꽉 지면 주셔서 다 빠져나가는 거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180도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질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주된 것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고 주님의 기름 부심이 없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니까, 버리지 못하니까, 불태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줄 거 다 줬어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 때문에, 소중한 것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때의 은혜를 재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가 있는데 11제자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갈릴리가 고향입니다.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그들이 고향을 등지고 살 수 없어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자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고 거기에서 모든 걸 재현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끝난 줄 알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다시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갈릴리를 먼저 가겠다 말씀하셨고 오셔서 지난날의 삶에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했던 그 시절 그 은혜의 삶을 재현시키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는 은혜대로 해요. 말이 없어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 필요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인간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죽습니다. 그 사람 곧 죽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서 죽었던 그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 죽었어. 끝났어. 이제 예수님이 재현시키신 것은 내가 이제 부활의 영광의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이걸 재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죽었어요. 끝났어. 예수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순간 우리의 죄와 함께 죽었어. 그래서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죽었으면 육체는 죽어야 돼. 죽지 않은 것은 왜요? 내 생각과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 육체는 우리는 죽기까지는 육체는 계속해서 우리가 육을 원해. 육체는 육체만 요구해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죄만 짓게 만든다 이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고 세상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끊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끊지 못하는 건 왜 끊지 못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은 걸 버려버리고 불태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생에 통해서 교훈에 드는 제사장에게 밝게 보이는 큰 뜻의 목적은 다른 데 있잖아요. 갈릴리는 뭐하러 오셨겠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내가 바로 너희들과 함께 얘기하고 공생을 통해서 했던 것은 이것이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지. 내가 생명의 영으로 왔어. 부활의 영으로 왔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믿느냐? 죽어도 살겠다 하는 것을 믿으라. 나 죽었다 살아났잖아. 믿느냐? 이거예요. 그거 안에 뭐예요? 제자들한테 용서하러 왔어요? 제자들 뭐 하러 왔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이유를 내세우고 어떤 방법을 내세운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이지. 갈릴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의 장소예요. 사명의 장소예요. 제자 데려오던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장소가 갈릴리예요. 이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고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시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